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41장에서 43장이 되겠습니다. 41장은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의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성전 외부를 40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내부로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각 청계, 각 문을 함께 통과하면서 일일이 성전 내부의 그 구조의 크기를 측량하여서 에스겔로 하여금 규모를 짐작케 해 줍니다. 환상 중이지만 성전 내부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내부, 그리고 지성소의 벽과 또 골방의 치수를 측량하여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성전 외부의 안뜰에 있는 사방에 놓여있는 문들의 치수를 측량하여 보여주고, 또 성전 내부 장식을 보여줍니다. 크기와 규모가 열왕기상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은 제사장의 방과 성전 사면으로 있는 그 담의 길이, 성전 외곽을 이루는 담의 길이를 재어주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돌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이 두 개인데 성전 외곽에 있는 건물로 별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을 보면 그 방은 3층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은 그 방의 용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제물을 보관하고 제사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옷을 보관하여서 성전에서 수종 들기 전후에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다 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언급할 때 백성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그 옛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그 모습을 성전에서 뜰락에서 지켜보던 그 행복했던 때를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의 말을 들을 때에 그런 날이 이제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러라고,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동편문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사방 담을 이제 측량합니다. 동서남북이 모두 각기 500척으로 전방형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면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전방형은 이렇게 견고하고 안정되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또 내소, 성소만이 아니라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전 전체가 거룩한 처소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것입니다. 43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참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것, 새롭게 지어진, 조성된 것을 천사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성전 동문으로 에스겔을 인도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정말, 감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숨을 붙잡고 환상 중에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며 그 안이 뭐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더럽히고 얼룩져 있던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 이제 나가셔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 계신 걸 이제 보게 되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조성된 성전으로 이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일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부정하고 제약된 것을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당신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곳에 늘 자정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백성들이 죄를 멀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말씀하시고, 번제단을 그렇게 봉헌한 후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의 제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번제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희망차고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영혼으로 조성되고 또 그렇게 조성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토요일은 에스겔 44장에서 45장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가 잘 조성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